오늘 이 밤도 여러분 마지막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필름처럼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기억나십니까? 그냥 에베소서가 어려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늘 똑같은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요즘 먹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 영적 상태와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르게 느껴질 텐데요. 저도 오늘 이 마무리 지면서 에베소서 쓴 동기, 바울이 에베소서를 왜 썼냐면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쓴 책인데, 쓴 서신인데 그 의도가 우리에게 완전히 가득 채워져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이게 예수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우리도 지금 그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항상 서신서는 마지막에 뭐가 있죠? 끝 인사가 있죠.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편지 마무리 부디 지체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에 늘 우리가 인사가 있듯이 인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서신서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서신서마다 마지막엔 다 인사가 있어요. 인사 없는 서신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이 정말 충만해요. 자,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냥 막 읽었지만 이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원한다. 그것도 모자라서 24절에 막 꽉꽉 눌러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고 꽉꽉 눌려서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한 애틋한 사랑. 여러분 사랑 그러면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그게 가장 보편적일까요? 남녀 간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에 막 갈급함, 그렇게 소원하는 바가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 안에서 잘 되길 바라고. 그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성이요 부성이죠. 근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울의 마음에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인사는 늘 우리가 서신서 강의할 때마다 강의를 해서 오늘은 그 전에 21절, 22절에 그 마무리 지면서 한 사람을 소개해요. 누구죠, 여러분?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거꾸로 하면 고기두 이렇게. 거꾸로 읽고 싶죠? 네, 맛있는 고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근데 두기고인데요. 근데 이 두기고가 참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 일꾼이요. 또 특별히 두기고를 보낸 것은 에베소 교회를 위함이에요.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편지만으로는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이 편지에 함께 이 편지보다 더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것이 두기고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두기고 보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어디서 쓰고 있죠? 로마 옥중에서 쓰고 있다고요. 옥중 돌봐줄 사람이 두기고거든요. 옥중에서 바울을 뒷바라지는 사람이 두기고인데 그 두기고를 보내야만 되는 마음.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편지에 함께 에베소서를 쓴 이 에베소서 함께 두기고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1절 22 읽었지만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낸 이유가 뭐지요? 우선 첫 번째 자신의 형편을 자세히 알리게 합니다. 여러분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우리 초대 사역자 바울이 사도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다. 여러분 사람이 옥에 있다는 건 대단히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자신의 상황을, 사정을, 형편을 알리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애정과 사랑을 두기고를 보냄으로 확인시키고 에베소 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6장까지 그 쓴 서신서처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두기고라는 인물을 보냅니다.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의 사랑을 전하는 동시에 또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두기고는 인물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글만 보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일꾼을 통해서 일해요. 어떤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교회 그럼 아직도 에베소 교회 하니까 자꾸 아직 건물 생각합니까? 십자가 생각합니까? 빨간 벽돌 생각해요? 조직 생각합니까? 직분 생각해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개념은 사람. 오늘 두기고를 보내는 의미가 이토록 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는 선교단체 대표니까 늘 사역 보고 사역이 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늘 그럽니다.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그 사람이에요. 그 사역자죠.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별로 이야기 안 하고 맨 일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 있어서 일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종을 불러서 일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고 그리고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두기고를 보냄이 그냥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에베소 교회를 사랑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바울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정짓는 거예요. 이번 정부 가장 큰 여러분 난맥이 뭐죠?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에 실망을 주니까 아무리 잘해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난리죠. 이제서야 쇄신하겠다고 난리인데 그만큼 여러분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 그 사람을 누가 세우냐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결국 그 교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사람을 우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부르셔서 일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두기고죠. 바울은 자신이 로마옥에 갇혀 있기에 오늘 두기고를 대신해서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더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두기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우리 대학을 이끌 CEO 총장을 모집합니다. 우리 대학을 살려줄 총장을 모집합니다. 그런 공고를 가끔 봅니다.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대학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집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슬럼프에 빠진 대학에 어느 한 유능한 대학 총장이 가면 학교가 바뀌기 시작해요. 또 직접 CEO를 모집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다녀가시면 집사님도 보니까 어느 회사의 사장으로 픽업돼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면 그 회사 살리겠다. 근데 3년 되니까 살리시더라고요. 매출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이 확 바뀌는 것이죠. 참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게. 오늘 두기고를 보냄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싶은 바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냥 보내지 않고 두기고를 설명해. 어떤 사람이야.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해. 첫 번째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한번 봅니다. 나의 사정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자, 두기고를 첫 번째 사랑을 받은 형제라. 참 친근한 표현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기고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파송되고 있는데 그만한 자격과 자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자질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게 할지 모르지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일방적인 것 같지만 항상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주는 것도 주는 사람이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오늘 두기고를 사랑받은 형제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터 있는 사람이고 인간과 인과인 관계가 터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과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있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왜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일을 망쳐. 왜? 싸우고 갈등하고 맨날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일꾼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일하지 말래도 뭐 일 계획 안 해도 너무너무 부흥합니다. 사실 두기고는 사실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 근데 우선 하나님이 사랑받은 사람이고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에베소교회 신뢰하는 일꾼을 보낼 때 얼마나 바울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참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사회성이라 그러겠죠. 사회성. 근데 기독교의 사회성은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사회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회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인간끼리 친해도 소용없어.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랑 지체 안에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여러분 사람은 홀로는 무척 외롭습니다. 저도 요새 많이 외로움과 싸우는 것 같아요. 외로움과 늘 싸우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외로울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차인봉 권사님도 늘 자주 저한테 외롭다 그러세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데 뭐가 외로워요? 내가 맨날 그래요. 주님은 주님이고 외로워. 이럴 때마다 맞아 인간은 참 외롭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늙을수록 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몸은 늙는데 마음은 안 늙거든요. 여러분 90세 되어도 마음이 늙는 건 아니에요. 몸이 늙는 거지.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 갭이 크니까 더 외로움을 더 느끼는 거죠. 마음도 같이 늙어가면 덜 외로울 텐데 마음은 여전히 젊은 날이 그만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건 그런 거죠. 그게 외로우죠. 근데 여러분 이 외로움을 사랑의 에너지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의 에너지로 함께 지체들 안에서 이 사랑을 줌으로 배가 되고 또 받음으로 배가 되고 이런 관계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려고 보낸 것이죠. 여러분 나는 정말 사랑받은 사람인가? 맨날 상처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벌써 그 마음에 벌써 이렇게 마음에 어려운 분들은 보나마나 사회성은 참 어려운 분들이에요. 누구랑 마음 놓고 대화 한번 못하니 그 마음은 늘 아픈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먹고 이 생존을 위해서 밥 먹고 육신의 이 양식만 있으면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게 해놨어요. 느낌도 있어야 되고 감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인간이 그 사랑의 욕구처럼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지체들 안에서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나누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받는 사람 보면 그럴 만한 요인을 발견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령만 피우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얄밉고 욕먹을 짓을 하는 사람은 욕을 먹고 비난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비난받지요. 근데 여러분 참 사랑받을 사람은 사랑받아요. 뭐냐면 솔선수범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고 먼저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고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픈 것을 이렇게 힘든 데를 긁어주고 여러분 이러면 사랑받고 싶지 않다도 사랑받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유아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늘 사랑받지 못합니다. 오늘 두기구가 이렇게 사랑받은 형제여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인격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인격, 사랑을 줄 수 있는 인격이네요.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낍니다. 또 사랑을 준다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이 자꾸 어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만 그래서 얼굴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은 관계성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늘 부유해도 얼굴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관계성이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늘 말만 끊으면 상처가 되고 관계가 튕겨나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두기고를 보낼 때는 에베소교를 상대하는데 사랑받은 사람이 가서 푸근한 하나님의 사랑과 바울의 사랑을 다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사랑받는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 느껴요. 이 밤도 그 사랑의 은혜를 구하고 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 또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답게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실한 일꾼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여러분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자,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그랬습니다. 진실하는 게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 신뢰를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에게 신뢰를 줬을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 이걸 원어로 그러니까 해석해 본 충성스러운 사람, 신뢰를 줄 만한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바울이 보내는 건 우리가 사자라 그러죠. 라이온 말고요. 사자. 사람 보낼 때 바울 대신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보내는 거예요? 믿을 만하니까 보내죠,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는 편지를 써서 뭐 지금 우체통에 넣어서 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몇 달을 걸릴지 모르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이 편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두기고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는 그냥 일반적인 편지는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깊이 기도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한 문장 한 문장 정성껏 기록한 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유언서 같은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성경이 되었잖아요. 사실 에베소에 쓴 편지인데 성경이 되었잖아요. 이런 서신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령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통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자는 보낸 사람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게 사자가 정말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여러분 누구의 말을 전할 때, 누구의 뜻을 전할 때 자기 생각 집어넣는 사람은 정말 신실하지 못한 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누구의 뜻을 전달할 때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게 신실한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대부분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을 그대로 전하면 문제 될 것도 없어요. 아무리 나쁜 이야기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정직한 이야기니까. 그러나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면 그건 충성스러운 사자가 아닌 것이죠. 사실은 바울의 사정을 각 교회에게 제대로 알려,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 있는데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와,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얼마나 힘들까, 늘 걱정하고, 이렇게 전할 수 있죠. 사실 그게 아닌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내가 능력 주는 자야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이 심령은 복음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이거는 굉장히 근심을 끼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기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선교지 상을 잘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우리가 사람이 참 일꾼이 많은데 항상 뭐 일을 누구에게 좀 맡기고 싶을 때는 누가 신뢰할 만한가예요. 사실 누구랑 가까운가가 아니고, 누가 내 옆에 있는가, 누가 가까이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가 먼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한테 많이 일을 같이 하고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정말 신뢰할 만하지?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사람은 많아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게 참 오늘의 현실이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제도 뭐 프랑스에서 목사님이 좀 신뢰할 만한 부목사 좀 추천해 주세요. 목사님이 추천하면 무조건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없어? 아니요. 자기네 신대원에 신학대학에 공고를 올렸는데 몇 사람이 벌써 1억 오고 이미 심사해가지고 3장을 골라놨대요. 골라놨는데 이렇게 마음에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게 서류로 심사했으니까. 만약 목사님이 추천하면 그냥 그 사람을 부목사로 쓰겠습니다. 제가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도 목회자니까. 누구의 추천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믿어버립니다. 근데 추천 못 해주죠. 신뢰가 없으면. 그잖아요. 오늘 두기고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있나, 믿음을 주는 사람인가, 늘 불안하게 하는 사람인가. 불안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뢰는커녕 저 사람이 사고 치겠다,
불안한 사람도 있죠. 오늘 두기고가 이렇게 진실한 일꾼이어서 바울에게 온전한 신뢰를 주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행동과 말을 할 것이다 믿고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이런 일꾼이 많을수록 교회는 엄청 은혜스럽습니다. 교회는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있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맨날 우린 교회 가면 와 건물 좋다. 저는 그거 부럽지 않고요. 어느 집사님, 신실한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게 진짜 부럽습니다. 뭐 그렇게 건물이 부럽다고. 근데 요새 사람들은 돈 많은 거, 건물 좋은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과 같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정말 행복한 사역자들이죠. 행복한 사역자. 오늘 진실한 일꾼이었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위로의 사람입니다. 자,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에 알리기에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내가 너를 보낸다. 오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이 두기고를 보낸다 이겁니다. 즉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굉장히 시름에 빠지고 용기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기고를 보내서 비록 자신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지금 이 감옥 속에서도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이 애쓰고 수고하고 또 아름다운 복음연을 맺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함으로 에베소 교인들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 갔죠?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나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말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에요. 그 땅끝이 로마였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전함으로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 것입니다. 사실은 옥중에 있다면 걱정과 근심이 앞서 있을 텐데 오히려 두기고가 가서 그 에베소인들을 만남으로 위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어떤 일에 걱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소식을 전하는데 가서 슬픈 줄 알고 힘들다고 생각해서 와서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좀 많습니다. 와, 역시 믿음의 백성은 다르네. 그냥 병원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든데 와서 그분이 이런 고백도 하고요. 이렇게 병을 이겨내고 있어. 이렇게 전해주면 집사님이 위로가 되죠. 오늘 두기고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즘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요. 늘 뉴스를 보지만 또 이렇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돈은 누가 다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새 모녀 사건 이런 것 일어나면 그게 빙상의 일각 아니겠어요? 뉴스에서 가끔 한번 나올 때 그런 일이 수두룩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주 대한민국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많은 서민들,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참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인구 누적이 반이 넘어가고 있어, 그죠? 다 한 번씩 당했어. 여기 다 당하셨어요. 안 당한 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끝까지 지금 남아있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오늘 온라인 오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오신 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아니, 백신 맞은 거 다 맞고 말이야. 조심할 거 다 조심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고통다. 오늘 또다시, 이번 주에는 주양한교회 확진자가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오늘 조금 전에 유예을리가 목사님 양성 확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확진 격리해요. 이번 주 하나님 한 사람도 확진이 나오면 안 된다고 계속 기도했는데 또 확진이 있어요. 제가 왜 참 요즘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모든 일 딱 수답해야 되고 또 한 2, 3일 몸살을 앓고 그러잖아요. 옛날같이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참 걱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일 모레부터 제가 프랑스에 여기 올 때 엄청 고생한 거 아시죠? 이제 그거 없어집니다. 내일 모레부터 없어져요. 이제 검사 필요 없어. 이제는 코로나 걸려도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라는 것이고요. 이번 추석 때 휴게소에서 다 밥 먹게 하고 이제 코로나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립니다 이제. 그런데 계속 걸리면 격리해야 되잖아요. 각자 도생이에요. 완전히 각자 도생. 고민입니다. 고민. 정부는 지금 다 풀어버리고 이제 뭐 외국 나갔다 오는 것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검사가 필요 없고요. 한국과 일본이 들어올 때 입국 검사했어야 되거든요.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참 요즘 저는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다는 말을 굉장히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를 그래도 저는 뭐 뱀스쿨 가서 만나기도 하고 선교 일을 하면 젊은이들도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많고 우리 자녀들이 또 3명 다 젊은이들이고 보면 정말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살한 사람이 이건 변하지 않는 일들이고 왜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낙담하고 포기하죠? 더 이상 희망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정말 우리 중에 위로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너는 살만한 가치가 있고 살아야 되고 너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 하나님 너를 붙들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펼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곡 단테의 신곡 있지 않습니까? 그 지옥 입구에 뭐라고 써는지 아세요? 지옥이 어디냐? 지옥이 불구덩이가 지옥이 아니라 신곡에 보면 단테의 신곡에 희망을 잃은 곳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이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희망을 잃어버리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꿈을 잃어버리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몸뚱이만 남은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왜 얘기하면 정말 위로가 필요해. 우리 시대에. 근데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 오늘 두기고 같은 이런 일꾼들을 세우는 것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시리에 빠져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해서 낙담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두기고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질병으로 낙담하고 또 실패해서 배신당해서 외로워서 상처받아서 이런 분들이 저이기도 하고 여러분이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지금은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상처받았잖아요. 그래도 또 위로자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상처받은 위로자는 말 아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인간적인 배신입니까? 그런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야 된다. 교회는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다가 와도 위로가 되는 것이어야 돼요, 사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만 아프고 나만 상처가 있는 것 같아도 다 똑같아요. 사실 상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좀 상처가 없을 것 같지요? 아니요. 상처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 뿐이에요. 상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기고를 보내서 그 교회 에베소에 큰 위로가 되도록.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에베소 교회가 낙담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두기고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굉장히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두기고와 같은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해요. 저희 목회 30년, 사역 30년 돌아보면 다 두기고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재직들을 주셔서 또 목자들, 교사들을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목회가 가능했던 건 목사가 무슨 혼자 일한 거예요? 전혀 아니죠. 교회 공동체 그런 두기고 같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30주년 이렇게 마음에 좀 저에게 좀 크게 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지나온 시간들 때문이 아니고요.
미래입니다. 중요한 게 다음 세대는 뭐냐. 그런데 결국은 오늘 이 두기고 같은 이런 일꾼들이 있다면, 두기고 같은 일꾼들이 이런 섬김의 삶을 산다면 여전히 중요한 게 다음 세대가 밝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올 가을에 교회 항종직을 새롭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종직을 새로 세울 뿐만 아니라 지금 직분을 업그레이드 좀 하고 싶어요. 정말 두기고 같은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중앙공도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죠? 정말 교회의 기둥같이 쓰이는 그 장로님, 또 늘 정말 기도의 어머니로 성도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돌아보는 권사님, 또 교회 재정과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안수 입사님, 예, 그렇게 사실은 두교 같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거든요. 결국 사람이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에베소 말씀은 결국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내가 그런 두교 같은 일꾼이 될 것을 결단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럼 어떻게 두기고 같은 일꾼이 되지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24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 자, 이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이게 진짜 일꾼이죠. 여러분, 세상의 일꾼은 실력만 있으면 돼. 근데 교회의 일꾼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쓰긴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다 가능해. 다 가능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세 가지, 사랑의 사람, 진실한 사람, 위로의 사람, 두기고를 바울이 추천하면서 에베소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바울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욕심을 가질까요? 본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 사람에 대한 욕심. 예전에 제가 함석헌 옹이 함석헌 옹이 쓴 글을 보면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달라고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정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는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육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정말 좋은 사람, 두교 같은 일꾼을 옆에 한 사람만 같이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란.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옛날 결혼 기도할 때 젊은이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을 네가 준비한 만큼 만날 거야. 뭐 백마 타고 뭐 희한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네가 준비된 만큼 너 같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기고 같은 사람이 내가 먼저 돼. 그런 사람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오늘 함석헌 옹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베소를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주양원 공동체 모두가 두기고 같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 찬송하면서 앞에 기도의 시간 갑시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